사실 이 4장을 지난주 다 마치려고 했는데 앞에 1절, 2절, 3절을 좀 너무 세밀히 하는 바람에 진짜 중요한 7가지 벌과 또 하나님의 그 본의를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해서 오늘 4장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요즘 그 음악들을 많이 또 듣고 하고 보죠. 저도 음악을 잘하진 못하지만 또 잘 알지도 못하지만 아주 많이 듣습니다. 장르 구분 없이 뭐 재즈도 많이 듣고, 재즈는 새벽에 많이 들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사택에서 교회로 오는 그 짧은 시간에 라디오를 틀면 아주 끈적끈적한 재즈가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게 참 매력이 있더군요. 그 음악 자체가. 재즈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아주 이른 새벽에 한 2, 3시경에 그 음악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재즈도 좋아하고, 또 물론 CCM도 많이 듣습니다. 또 정통 찬송가도 오히려 CCM보다는 찬송가를 많이 듣죠. 또 부르기도 하고, 또 트로트도 좋아하고. 그러는 가운데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흥겨울 때는 가사가 잘 안 들려요. 멜로디가 들려요. 그죠? 근데 마음이 우울하고 걱정거리가 있고 고민거리가 또 스트레스가 조여올 때는 가사가 들리기 시작해요. 사람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사실 이렇게 느끼진 못하고 살아왔겠지만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둘 다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 같은 경우에는 가사를 듣는 시간이에요. 시대가 너무 험하고 고통이 가득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가사를 듣듯 들어야 되는 내용들이고, 시편 같은 경우에는 노래죠. 종합예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구성된 모든 구성 요소들을 보면 편지 형식도 있지만 뮤지컬 같은 아주 드라마 같은 스토리도 있고, 역사도 있고, 또 문예적 방법의 시어도 있고, 또 산문 형식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우리가 늘 그 민감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평소에 이 문학적 장르를 통해서도 이 성경을 툭툭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언어적으로 학문적인 접근으로만 성경이 열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오늘 교육자님 그 책상 위에서 제목이 이상한 책 제목을 하나 봐가지고 그 책을 좀 내 책상에 갖다 달라고 그래서 어제 뭐 다는 읽지 못했고 뜨문뜨문 이렇게 건너가면서 대충 어젯밤에 읽어봤는데, 그 책 제목이 그 망가진 사역자입니다. 한 사역자인데 망가졌어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 교수요, 저술가요, 또 목회자요, 뭐 대단한 그 커리어와 능력과 재능을 겸비한 뭐 더 이상 잘 나갈 수 없는 인물로 잘 나가던 학자였는데, 목회자였는데 또 방송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나락에 떨어져서, 왜 미국에 가면 주와 주를 횡단하는 큰 트레일러가 있죠.
그 자격증을 따서 트레일러 기사가 됩니다. 신학자에서 트레일러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 끝부분에 참 처절한 고백이 하나 있는데, 나는 그 운전대에 성경을 올려놓고 성경을 읽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연구실에서 성경책의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그 처절한 제일 밑바닥 나락으로 떨어진 그 운전대 위에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는데, 거기서 마치 그 호흡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그 처절한 밑바닥으로 찾아오시더라. 그런 고백을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내 삶의 종합적인 영역에서 누구의 통치 아래 해석을 하고 묵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인생을 해석하고 성경을 기초로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4장 4절을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넘어가 보십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쭉 나가다가 4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자, 여러분, 오늘 4장 4절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범죄했어요? 베델에서 범죄했어요. 어디에서 또 범죄했어요? 길갈에서 범죄했어요. 우선 부엘세바는 4장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제외하고라도 5장을 다룰 때쯤 부엘세바까지 함께 다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두 장소는 이스라엘 민족사의 어떤 지명이죠? 베델은 딱 어떤 인물이 떠올라요? 야곱이죠.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에게 에서를 통해서 속여 무서운 살의를 품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걱정거리가 되죠. 어머니 리브가는 한날 동시에 두 아들을 잃겠구나 하는 염려. 그건 에서의 성격을 잘 아니까 야곱을 피신시켜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따리 하나 메고 어머니 등에 떠밀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그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노숙자 베델에 유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베델은 가파른 곳입니다. 우리도 성지 세미나 가서 그 베델을 가봤는데요. 이상하게 그 베델을 갈 때마다 오를 때마다 목사님들이 저절로 눕더군요. 그 언덕에서 아무 돌이나 갖다 놓고 눕더라고요. 야곱 흉내를 내는 거겠죠. 저도 누워보긴 했습니다만은 별 실감은 안 나요. 덥기나 하고 바닥은 딱딱하고. 근데 여기서 컴컴한데 하룻밤을 지냈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다 설명이 있어요. 굉장히 좀 높아요, 사실은. 자, 그런데 그가 어느 집에도 아니고 철저히 고립무원의 나그네로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는 거기서 철저하게 이 세상에 홀로이었다는 것을 극대화시킨 그림 이미지입니다. 그때
돌을 베고 자다가 누구도 그를 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그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원래 그 잠들었던 곳이 이름이 베델이 아니에요. 루스라는 곳이죠. 후에 베델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벳이라는 말은 베이트, 히브리 말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합성하면 그 지명 자체가 무슨 이름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의 집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명이 베델이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아직 신앙에 이제 강아지 눈 뜨듯 겨우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들어온 야곱은 하나님하고 올투당투한 딜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열의 하나를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맹세를 하죠. 그런데 11조가 그렇게 거래해야 되는 항목은 아니죠. 11조의 가장 기초적인 정신은 감사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게 11조의 기초 정신이지, 마치 무슨 영수증 놓고 또 거래하듯 계약해서 나한테 이 정도 복 주시면 제가 11조 바치겠습니다. 아직은 신앙이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그 미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거래를 하나님이 그대로 다 받으세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무려 20년을 보냅니다. 20년.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에 야곱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주셔서 그는 외삼촌 품을 벗어나 돌아오다가 참 우여곡절을 겪어요. 그 얘기를 다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가 돌아와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 하면 세겜 땅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세겜이라는 이 당시 고대어의 원래 뜻은 짐을 지고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해요. 짐을 지고 떠나다. 그런데 그는 세겜에 도착해서 거기에 아예 살 목적으로 땅을 사고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그는 뭘 잊고 있었죠? 베델의 약속을 잊고 있었어요. 그는 돌아왔다면 당연히 20년 전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어디로 올라야 옳았습니까? 베델로 올라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겜 땅에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죠. 딸을 통해서. 딸도 물론 끔찍한 일을 겪어요. 그 세겜성의 세겜이라는 추장의 아들에게 몹쓸 짓을 겪고 그만 야곱의 가슴에 큰 산채기를 냅니다. 이 일로 그의 오라비 둘이, 친오빠죠. 오라비 둘이 너무 분노해서 온 도성을 피바다 만드는 복수극을 벌입니다. 그때 야곱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로다. 놀라운 것은 야곱이 딸의 그 처절한 고통을 겪은 소식을 듣고도 성경에 보면 한마디를 안 해요. 침묵해요. 그리고 아들들이 너무 화가 나서 세겜성을 피바다로 만들자 야곱이 울부짖죠.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로다. 너희가 내게 화를 당하게 만들었도다. 그래서 야곱의 아직 삶의 중심은 이타적인 생각보다는, 딸의 안위보다는, 아들들의 걱정보다는 자기 안위의 고백을 진득히 쏟아냅니다. 그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런 혹독한 가정사의 파란만장한 고통 속에서도 그 야곱은 자기 생명과 재산의 안정과 자기 목숨에 대한 안타까운 고백을 토해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창세기 35장에 보면 본격적으로 개입하세요. 개입하셔서 첫 마디가 뭐죠?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그러니까 베델의 언약을 기억시킨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베델을 향하여 다시 오르게 하신 것도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오르기 전에 그 자기 가정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은금 패물뿐만 아니라 우상 섬기던 모든 우상에 관련된 금은 목걸이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 묻었다고 되어 있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묻었다라는 말이 사실은 히든, 감추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회개의 한 표현으로서 진짜 회개를 했다면 뭡니까? 태워버려야죠. 그런데 그 사용된 타만이라는 히브리 말을 보면 감추었다 그 뜻입니다. 이게 질긴 누구의 모습이죠? 야곱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언약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에 베델로 밀어 올렸건만 그는 20년 가까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미 보았던 그 우상단지들을 끌고 왔을 뿐만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언약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그 우상단지들을, 금은 패물들을 상수리 나무 밑에 감추고, 타만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영어 번역에도 보면 감추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베델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현장이요, 가장 성스러운 기념적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왜 거기서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걸까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 삶을 그렇게 고발하고 계신 거죠. 그들은 이 베델에서 무슨 짓을 했나 한번 볼까요? 성경을 4절을 잘 보세요. 아침마다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여러분 3일마다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신명기나 레위기를 보면 이것은 지나친 종교적 과잉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진행되고 쌓여져 왔던 것입니다. 누가 그 인간의 종교 심리를 연구했는데 사람은 죄가 많을수록 그 죄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종교적 그 열심을 강화하고자 하는 심중이 누구나 인간 속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지금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삶이 돌아오지 않고 삶이 고쳐지지 않는 껍데기만 남은 종교 행위를 더 열심히 과잉스럽게 할수록 결국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뭐만 더하는 겁니까? 죄만 더하는 거예요. 죄만. 여러분, 또 한 장소의 이름이 길갈입니다. 길갈은 어떤 장소죠? 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방랑을 끝내고 40년의 광야의 노정이지만 그 노정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방랑이라는 말밖에는 표현이 없어요. 원래 그 길은 신명기 1장에 보면 10하루면 순종해서 얼마든지 다다를 수 있었던 코스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몇 년 돌아다닌 거죠? 40년 돌아다녔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불순종. 그러면 여러분 10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 돌아다닌 걸 보통 뭐라 그래요? 그걸 낭비라 그래요. 그 낭비는 왜 찾아왔나요? 제일 인간이 무서운 게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 세월은 재방송도 없고 리허설도 없고 재경기도 없어요. 자, 우리 다시 하자. 없어요, 그런 거. 저희 대학 시절에 항상 그 조그마한 옥상에 대학 부실 초입에 걸어놓았던 그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그리스도의 일만이 영원하리라.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일만이 영원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이 세 가지를 영원하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영원합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길갈의 의미가 사실은 그 현장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길고 긴 방랑의 시간이 전제되어야 길갈의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었던 길을 40년 돌아다녔을까? 불순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진심으로 구주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겨본 적이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400년 넘는 세월을 노예 생활로 살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DNA는 노예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과 관리자 밑에 그 시스템에서 벽돌을 찍어야 되고, 그래야 먹고 살고 경쟁해야 되고, 이런 애굽의 문명이 주는 시스템 속에서 철저하게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툭 광야로 던져졌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야 되는 모세는 하루하루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어느 분의 고백처럼 아침에 뜨는 태양이 끔찍했을 거예요. 이 수많은 까탈스러운 히브리 백성들을 오늘 하루 또 어디로 가야 되나? 구름은 언제 움직일 건가? 불기둥은 오늘도 뜨려나? 별의별 걱정이 가슴 한가득 했을 겁니다. 그 하루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먹을 거 없으면 돌멩이 던져 죽이려고 해줘. 얼마나 반역이 일어나고 불평이 쏟아졌습니까? 그래서 떡을 내라 물을 내라 할 때마다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배가 고프지 않도록,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이 사이에 아주 고기가 끼도록.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스러우세요. 고기 먹고 싶어? 내가 이 사이에 끼게 해줄게. 예?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가 있어요. 아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렇게 풍자적인 그림을 많이 성경에 곳곳에 숨겨놨습니다. 이게 성경 읽다 보면 혼자 참나 웃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도 정말 웃기신다. 근데 그걸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왜 안 웃잖아요, 여러분들은? 응? 이거 예수님이 웃으라고 이거 써놓은 건데 안 웃잖아요. 여러분 웃어야 정신 건강에 좋은 겁니다.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요단을 건너 처음에 도착한 데가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길갈. 근데 길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지난 세월의 어둠과 치욕과 수치가 굴러갔다. 이 길갈이 의미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뭐가 딱 중단이 됩니까? 만나가 끊어져요. 만나가. 그리고 그때부터 심고 농사하고 거두어서 먹고 사는
삶이, 그 새로운 패턴의 삶이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매일 그저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만나 무침, 만나 비빔밥, 그 기적이죠.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가 농사짓고 경작해서 거두어 먹고 살아야 돼요. 어느 쪽 삶이 낫겠어요? 네? 대답하기 곤란하죠? 아니 그래도 대답을 한번 해봐요. 어느 쪽 삶이 낫겠어요? 만나? 와, 여기 만나파도 있네. 아직도 만나를 먹고 산다는 건 자기 위치가 지금 어디란 얘기입니까? 광야에 있다는 얘기예요. 뭘 알고 대답하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유난히 젊은 친구들이 이쪽에 많이 앉아가지고 그거 좋죠, 맨날. 예? 만나볶음, 만나무침, 만나 비빔밥. 그런데 물론 심고 경작하고 거두어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은 일상이지만 그 말은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즉 약속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싸움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언젠가 존 리치라는 학자의 이야기를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다. 천국의 모델이라면 거긴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전쟁하잖아요. 그럼 가나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는 상징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가나안은 이제부터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죠? 여호수아는 나중에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여호수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거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순종할 때 어떻게 그것이 내 노력과 내 공로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선물의 땅인가를 시간을 걸쳐서 야금야금씩 경험하는 시공간이 가나안의 삶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 순종을 배우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응답도 빨라요. 하나님이 다 순서를 아세요. 이래야 인간이 설득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눈이 번쩍 뜨이게 응답도 빨리 주시고 기도 응답도 빨리 하시고, 그런데 일단 잡은 물고기들은 어떻게 해요? 예? 잡은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 말씀대로 내 안에 머물면 어떤 삶을 누리게 되는가를 그 그리스도 안에 높이, 낮음, 넓이,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와 풍요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한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삶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첫 전쟁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부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고 매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고함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총칼로 뺏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이게 무슨 상징이냐 하면, 비록 가나안 땅은 우리가 총칼을 들고 나가 전쟁을 한 싸움이지만 총칼의 실력이나 유무로 인간의 전략으로 얻어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는가.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쫓아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밟기만 하면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주었다고 했어요? 줄 거라 그랬어요?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그 부분을
미래 완료형으로 썼어요. 미래 완료형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아주 전형적인 문법인데 아직 시간적으로는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시각에서는 이미 얻어진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요? 미래 완료형으로 살아야 돼요. 아직 내 눈에는 증거도 안 보이고 손에 거머쥔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뭘 붙들고 살죠? 약속. 그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주신다고요? 미래 완료형으로 주신다고요. 이걸 붙잡는 믿음의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 눈에 보여야만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이 백성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그 본성에 대한 항복과 순종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들의 신앙적 광기만 계속 쌓아가는 인간의 열심만 드러냈어요. 기륭화복을 위해서, 자기들에게 돌아올 복을 위해서 종교적 열심만 쌓아갔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더해가는 실수를,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7가지 벌로 들이대십니다. 제목만 한번 볼까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6절을 보세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일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굶기겠다 그 말이에요. 뭐 먹을 게 있어야 굶기지. 그러니까 먹을 게 있어야 뭐 배가 부르죠. 그러니까 일을 깨끗게 한다는 말은 먹을 게 없어서, 먹은 게 없으니까 이에 낄 게 없잖아요. 이도 닦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하나님의 참 이런 험한 메시지를 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자예요. 너희들 이 깨끗하게 해줄게. 그 뜻이에요. 이런 표현의 의미를 넘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가를 잘 보세요. 두 번째 7, 8절에 보시면 가뭄입니다. 가뭄. 첫 번째는 이를 깨끗게 한다는 말은 흉년을 얘기한 거고,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7, 8절 또 시작.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에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자, 이건 가뭄을 얘기하는데 가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청파동엔 내리고 남영동엔 안 내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종잡을 수 없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참 웃기세요. 이 책벌을 하는 것도 이게 벌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형벌을 설명하시는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비가 안 오니까 물이 아무래도 마르겠죠. 비틀거리고 물을 구하러 가지만 만족을 못해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성경에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6절도 볼까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 9절을 넘어갑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도 너희가 병충해를 통해서 완전 그들이 풍년이 들 즈음 직전에 병충해를 통해서 싹 쓸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 고대 시대의 메뚜기들의 그 피해는 지금도 그 메뚜기 한번 떴다 하면 온 세상이 캄캄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가 저녁을 덮습니다.
그러면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싹 쓸어갑니다. 무서워요. 자, 10절을 볼까요? 이제 전염병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여기에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인다는 말은 전쟁이 일어나서 그 청년들이 살육을 당하고 패배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어디서 한 것처럼? 애굽에서 한 것처럼. 갑자기 왜 애굽을 소환할까요? 예,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백성들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전적인 공로였고 은혜였건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또 볼까요? 1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겪는 재난은 이제 학자들 대부분 뭘로 보냐 하면 지진으로 봅니다. 아모스서에 또 지진을 앞서 예고했었죠. 그래서 아마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그 지진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유다로 돌아와 이 글을 정리할 즈음 아마 지진이 일어났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자, 여기서 지난주 제목과 같죠. 사실 지난주 그리고 오늘 제목이 여기서 발췌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말은 여기서 그 다음 절을 잘 보셔야 돼요.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신이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할 때는 언제 주로 등장하는 표현이고 용례입니까? 전쟁이죠. 근데 하나님은 보통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죠. 모든 대부분의 전쟁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지 이스라엘을 상대해 싸우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뜻으로 묘사된 세아흐라는 이 뜻은 일반적인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쟁론하고 다투고 싸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는 전쟁의 개념이 담아진 표현으로 하나님을 수식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을 넘었어요. 그 선을 넘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언제나 어떤 선을 얘기하는 거죠? 언약의 기준을 넘어섰어요. 이들은 계속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관 대작의 부인들은 전면에 나서서 죄를 짓지 않지만 남편들을 아도나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저버린 채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섬겨야 될 대상들에게 오히려 그 지위를 통해서 착취하고 부인들은 그것으로 즐기고 누리고 죄는 더해가고 백성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이런 정황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게 전부 율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끔찍한 만행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그런 죄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따지겠고 쟁론하겠고 묻겠다라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선언하는 굉장히 살떨리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들마다 뭐 하신다 그랬어요? 징계하시나니. 그 징계라는 것은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아들을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녀들을 잘라내고 자기 자녀들을 망가뜨리기 위한 본심은 하나님 속에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였으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는 참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시대를 향해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위치에서 삶에서 분복과 책임을 맡은 자로서 한 주를 건강하게 경고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3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86장 찬송 부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진리를 따르다가 기꺼이 손해보게 하시고 진리에 순종하다가 우리의 목숨도 위협받을 수 있지만 대세보단 대의를 따르게 하시고 이익보단 유익을 쫓는 결단과 순종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들리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무리 세상이 대세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의를 쫓는 지혜와 분별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이 아픈 젊은이들, 성도들 일일을 돌아보시어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흑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의 현장으로 걸어 들어오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까지 쫓아오실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 슬픔과 좌절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 모든 값을 십자가에 지불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또 한 주도 그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넉넉히 이기기도 남음이 있는 다음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